예,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귀한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또 주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환영하고 싶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서도 함께 보셨지만 우리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진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환영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청년부에선 우리 강건, 김준영, 신동주, 조혜린, 우리 진성원 우리 성도님 또 등록해 주셨고, 우리 청년부 생활하다 이제 둘이 같이 결혼해서 우리 장년부로 또 옮겨서 등록한 우리 임승재, 우리 김인혜 우리 부부도 있습니다. 우리 잠깐 어디에 계신지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온 마음으로 환영하기 원합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간에 계신다. 우리 큰 박수로 같이 한번 환영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연합예배로 우리 전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고요. 이 시간에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인지 우리 전우자와 한번 살펴보면서 잠깐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옆에 앉게 돼서 영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자, 옆에 앉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앞에 앉게 돼서 뒤에 앉게 돼서 하셔도 좋습니다. 적용하셔도 좋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인사를.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 나눌게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이렇게 큰 기쁨이고 또 즐거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한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한 믿음 안에서 한 하나님을, 한 성령을 가진 자가 더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보면은 우리 시편 기자가 이렇게 외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외치는가 하면 시편 100편 4절 말씀인데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에서 이 그의 문, 그의 궁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처소인 궁정, 성전, 성전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씀은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이들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시편 기자는 예배로 나오는 이들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감사함이에요. 감사함. 영어로 보면은 with thanksgiving입니다. 감사함으로. 그리고 또 무엇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죠? 찬송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찬송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감사와 찬송으로 나오라. 시편 기자는 이 감사와 찬송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여러분의 질문을 드리는데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감사함과 이 찬송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들이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예배자에게 마땅한,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감사함과
찬송함, 찬양함이라는 이 중요한 자세를 우리는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일이니까, 오늘은 또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교회를 가야지, 그냥 해오던 그 습관대로 거닐다 보니까 어느새 이 본당 의자에 앉아 있을 때, 그럴 때가 우리에게 또 얼마나 많습니까? 별 생각 없이 교회에 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주일인데 교회 안 갈 거야?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이제 많이 들어봤는데요. 막 가고 싶지는 않은데 굳이 가야 될까 싶은데 누군가의 그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또 예배 자리에 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냥은 아니에요. 또는 억지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답답하고 힘든 삶의 상황들, 그리고 전혀 풀릴 것처럼 보이지 않는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삶의 문제들 때문에 이 감사함과 찬양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나오지 못하고 찬양함으로 나오지 못하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찬 채, 또 원망과 또 아픔으로 인한 이 슬픔이 가득한 채,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 자리로 나올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이 이 무거운 마음, 이 답답한 마음, 참 힘든 마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오늘 시편 말씀 방금 읽었던 이 감사함과 이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예배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100편의 시편 기자는 우리가 삶에서 지금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또 힘들게 만들고 또 아프게 만드는 이 문제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아와서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들에게 너무나 쉽게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은 누구의 시일까요? 시편 100편은 누가 지었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저 이제 감사의 시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지만, 이 전통적으로 이 시편 100편의 그 시의 문체를 비교해 볼 때 이 시는 다윗의 시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삶에 어려움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다윗은 약 1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약 10년이라는 세월을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그 늘 생명의 위기 속에서, 그 긴장 속에서 10년이라는 그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식과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하며 그 배신의 그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 고난, 삶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고난, 그 어려움, 그 환난 알지 못해서 평탄했기 때문에 그저 쉽게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라 그렇게 말할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혹 이 다윗의 시가 아닐지라도요, 이 시편 100편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그가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그 삶의 어려움의 문제들, 그것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전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편 이 100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은, 이 감사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하면서 이 감사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게 무엇이죠? 모든 일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쉬운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감사할 수 없는,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남아 있을 때,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감사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때예요.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의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아픔이 있을 때,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감사하기가 쉬울까요?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오해 또는 배신으로 인해서 그 친밀했던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깨어진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이 참으로 힘겨울 때, 그때 감사함과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그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쓰고,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청년들 뭔가 열심히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지만 그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실패로 드러날 때, 그때 감사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까운 이 사랑하는 이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또 죽음으로 떠나보내는 일들이 있을 때,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감사,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힘주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치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폭력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이해해 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우리 이 말씀을 전혀 다르게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시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고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는 분 아니에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147편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라가 무너지는 슬픔, 포로로 끌려가서 고단한 이 포로 생활을 하는 이들의 그 마음, 그 낙심한 마음, 상한 마음, 이 절망에 빠진 그 마음, 그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방금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오히려
기록된 대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보사 그들에게 위로와 그들에게 치유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분, 또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무시하고 우리에게 그냥 감사해 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은 단순한 감사에 대한 명령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특별히 어려움과 아픔과 이 고난, 낙심되고 절망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믿음의 선언,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메시지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마주한 상황에 대한 반응,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 좋으면 좋아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감사는요, 우리가 마주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이니라. 저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일까라는 그 복음서의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죠? 신명기 7장 9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 선하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은, 그 선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수많은 삶의 변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수많은 삶의 변수들,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낙심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들 삶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합력되어 결국에는 좋은 것,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일은 이런 일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고난, 이 고난까지도 그 모든 것, 선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의 한 조각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가정의 깨어짐조차도, 사랑하는 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육체의 그 아픔, 그 상황까지도, 오해와 배신 속에 깨어진 관계 안에서의 그 외로움과 그 두려움까지도 하나님은 그걸 재료로 삼으셔서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로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더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내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내게 이토록 신실하셨어.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인물 요셉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인생을 살아냅니다. 여러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힘겨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나중에 무엇을 고백하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때는 모를 수 있어요. 그때는 너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로 하여금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 결국은 감사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 추수 감사주일이어서 감사의 찬양도 많이 불렀는데요.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는 우리가 마주한 상황에 대한 감정의 표현.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의 표현이라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감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내가 믿는, 내가 신앙하는 그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것, 선으로 내 삶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어떤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 감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 제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낙심이 되고 너무나 괴롭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도무지 내 안에 펼쳐진 이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원하셔서 내 삶에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이해가 전혀 되지 않지만, 그래서 여전히 힘들지만, 그러나 이 상황이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진다면, 그때 그래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의 연약함이 사라지면,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 그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예배를 멈추는 것?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있지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여전히 누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지만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언제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왜요? 그때는 상황만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면 그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감사하고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그 하나님을 놓칠 때, 그래서 내 삶에 문제가 보일 때, 그때는 감사가 사라집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합니까?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까? 낙심과 좌절로 견딜 수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진단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쳤구나. 내 믿음에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여러분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고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또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하십니까? 오늘 그 감사함으로, 오늘 그 찬양함으로 나의 상황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없는 거예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하는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가 원망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박국 3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마주한 상황이 아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고백합니다. 감사가 회복이 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의 삶 속에 놀랍게 성취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신 거 압니다. 그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으신 분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여전히 해석이 안 되지만 결국에는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감사가 회복되면 흘러나오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게 됩니다. 그 찬양의 기쁨 속에서 이 수고롭고 고단한 인생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삼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감사가 우리가 마주한 상황에 대한 감정의 표현이 아닌 믿음의 고백임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 좌절과 낙심에 빠진 삶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현실의 어려움의 상황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바라보사 하박국 선지자처럼 상황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회복되어 우리 드리는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과 삶을 새롭게 하실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 당하신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우리 안에 그 감사의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를